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처널의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마가복음 2장 17절 하신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내가 죄가 없으니 회개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교회 나올 일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기도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 보니까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하려 오셨지 세상 사람들 복 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러 나오는 곳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보지도 않고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몸부림치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몸만 교회에 나오는 것뿐이지 참 성도는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인가, 왜 나는 죄인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면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죄를 말합니다. 도덕적인 죄, 양심적인 죄, 또 사회 법적으로 지은 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죄는 사람끼리 해결해야 됩니다. 법적인 죄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벌금을 지불해야 되고 세금을 안 냈으면 세금 내야 됩니다. 감옥에 갈 만한 무서운 죄를 졌으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강도짓을 해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 나 강도짓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그 죄 용서 받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도 세상법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죄를 말합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생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탕감하시고 탕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영생에 관심이 없으니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영생을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그에게 영생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큰소리치며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그들의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스파시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스파시젤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복합되어서 스파시보라고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시보를 말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수없이 사용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의 이름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 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국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그의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안다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그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입으로는 비록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을 높이 평가할 때 부르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욕먹을 일을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기독교 전체를 비난받는 일을 한다면 바로 예수쟁이란 말은 아주 나쁜 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처신으로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비난받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한 가지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믿는다고 입으로 암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시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는다는 말은 곧 알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완전히 알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약속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에 임하는 종말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천국의 실존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천국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신앙생활이 100% 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크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 목을 매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어떻게 엔조이 할까 하는 일에 더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또 잠언 16장 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21장 4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무서운 죄입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졌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어. 문둥병이 되어가지고 평생 동안 문둥병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지나치게 잘난 체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도 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교만이라고도 하고 또 없으면서도 있는 척, 또 몰라도 아는 척 이렇게 척척척 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이나 거만과 완전히 다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요,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참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다섯 번째, 무서운 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와,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도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고 사사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이며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임하고 많은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성령 이야기만 하면은 신비주의자로 몰아붙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립니다. 이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에 속합니다.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죄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묘하고 신비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는 신비한 일이나 기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만 나타났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제는 푹 쉬고 계십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우상을 선전하기 위해서 희한한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기적을 행하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방해하는 일은 무서운 성령 해방죄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성령 해방죄는 이 세상에서도 아니 저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잘못한 것,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리고 교만했던 죄, 그리고 무서운 성령 회방죄까지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산다면 성령 회방죄는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은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서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씀하려던 무지무지한 죄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금은 귀하게 사용받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도 간음죄, 살인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송한 죄,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은 그가 눈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은총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참마음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참된 회개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선교 채널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하게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